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엑셀런트한 그런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집을 지어놓기는 쉽지요. 모래 위에다 지으니까. 그러나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하면 집이 무너져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반석 위에, 높은 지대에 있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거나 홍수가 나도 집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인생살이에서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어렵고 홍수가 나는 것 같이 급작스러운 어떤 난관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런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부분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했습니다. 유대교 안에 아주 훌륭한 서기관들, 아주 훌륭한 랍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훈을 가르쳤고 아주 놀라운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세 있는 자,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같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권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교 안에도 훌륭한 랍비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아주 훌륭한 지혜를 가진 힐렐이라고 하는 그 레바이는 정말 그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동양에도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행 합의를 강조했던 분이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공자 이후에 그 공자의 사상을 집대성해서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집대성해서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랜 옛날의 선비들이 배웠던 것이 바로 이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자학이 후대에 이르러서는 너무나도 이론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치에 대해서만 많이
궁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식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는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랬다고요. 유대교의 랍비들도 말하기를 율법이나 모든 지식을 많이 가지고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책을 많이 등에 짊어진 당나귀와 같다. 당나귀와 같다. 그랬다고요. 아는 것은 잔뜩 많은데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주 어리석은 당나귀와 마찬가지다. 이제 왕양명이라고 하는 분이 명나라 때에 그가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양명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오묘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 왕양명의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훌륭해요. 감탄할 만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 즉결, 즉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아주 그 삶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순간적으로 즉시 실천하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주 내 인생에 그 잘못된 그거 결과를 가져온 게 있어요. 당뇨병이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그 친구들이 있는 데서 의사가 그러니 내가 당뇨가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런 거 아니? 그거 다 그거 괜찮은 거다 말이. 그저 먹고 싶은 대로 다 잘 먹고 그리고 운동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6개월 후에 의사를 찾아갔더니만 의사가 당신이 6개월 동안에 아주 상태가 좋지 않아졌다. 내가 친구들이 나한테 했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그런 말을 듣고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 이거 심각한 병이라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때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그 이제 지시해 주는 대로 실행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대로 하질 못했다고요. 즉결, 즉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할 때에는 아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건 안 거라고요. 그런데 뭐 내일서부터 시작을 하지. 오늘은 이 뷔페 식당에 왔으니까 잘 먹고 내일부터 시작하지. 그렇게 하면 이게 지행합일이 아닌 거예요. 알았으면 즉각 실행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양명학의 그 골자예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운동을 해야지, 엑서사이즈를 해야지. 그래 놓고서 일주일 후로부터 시작을 하되 지금은 다른 일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일주일 후부터 시작을 해야지 하면 이것은 지행합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스승들과 많은 그 성인 군자들이
참 좋은 지혜들을 얘기를 해 주었다고요. 또 언행일치라고 하는 것을 또 양명학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성실해야 되고 자기가 말한 것은 책임감 있게 실천에 옮겨야지 한다. 이것이 도덕적인 가치다. 그러는 겁니다.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면서 행동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요, 도덕적으로도 아주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언행, 이것이 일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거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번두르하게 가르쳐 놓고서 학교가 끝난 다음에는 술집에 가가지고서 술을 마시고 난장을 피우고 이런 거를 학생들이 보게 되면은 그 스승에 대한 성실함과 책임감과 도덕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행일치, 가르치는 부모, 선생,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이 모범을 보여야만 하는 겁니다. 참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사회 현실을 보면서 개탄해마지 않는 것이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 없다고 하는 점에 정말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가르침과 이 동양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이런 것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세상에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르친 그 말을 잘 듣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영생의 집을 짓는 것과는 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성현군자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다른 성현군자들은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한다고 하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였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을 처음에 제정하셨던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집트에서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유대인들로 하여금 양을 잡게 하셨습니다. 염소나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잡은 고기를 먹는데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태세로서 옷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서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먹고 난 후에는 순간
그 에집트에서 빠져나갈 그런 태세로서 그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애굽 전역을 다니시면서 첫 번째 난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실 터인데, 피가 묻어있는,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고 인방에 피가, 그 양이나 염소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건 유대인들의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은 넘어가고, 그리고서 그들을 살려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니, 죄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로 인해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리석은 가르침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있고 인방에 그 피가 흘려져서 그 피의 대가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것을 행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그 피의 주인공이십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는 어린 양이 피를 흘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죄 없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시는 피라고 하는 것을 믿고 구원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를 죽이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대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언행, 일치, 지행, 합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다른 세상의 스승이나 다른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가르친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자기의 목숨을 바쳐,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실행하여 옮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가 너희 오른뺨을 치거들랑 왼뺨도 들이대고, 누가 너희를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거들랑 십리를 같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누가 행할 수 있는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이 예수께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부활의 그날까지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그런 훌륭한 선생들, 스승들이 많이 있었지만 공자는 나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주자나 양명학을 가르친 그런 그 왕양명이나 나를 위하여 죽은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진리가 되시고 진정한 길이 되시고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를 따라가면은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말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든가 조금 괴로운 일이 다가온다고 하면은 흔들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것을 바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프레스노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험난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면 당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혹 여러분들 앞에 험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잡고 그 뒤를 따라가면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끝내 이기고 끝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예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영생의 나라에 모두 이르시는 귀한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시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프레스노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에 최후의 승리를 모두 거두는 우리 모두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